성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첫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 속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다가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모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머리 숙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아버지여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웃에게 내 말로 통해서 가슴 아프게 한 일, 내 입술로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아버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몸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입술로 아버지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의 피 묻은 그 구원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세우자 하는 귀한 일꾼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분 선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를 아버지여 70년 전에 하나님 이곳에 세우셔서 귀한 종들로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땅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를 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 더입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 닥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 오늘은 딱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설교 내용이 되겠구나 이래 짐작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그럴 생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인도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비록 그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도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900번 이상이나 축복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듣기가 참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고 의심을 하거나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짧아가지고 선착순 200만 명에게만 복을 주고 더 이상은 복을 못 준다는 건 아닐 겁니다. 과거에는 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무한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정말 매일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득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축복을 느끼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 쪽에서 언약이 바뀌었거나 능력이 다했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내 쪽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도무지 믿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요점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대명제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뭐 저 갓바이한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무슨 금융시장에 가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명백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요즘 뭐 워낙 국제적인 경쟁이 얼마나 심하고 정말 이 자기 국가 중심의 그런 뭐 국수주의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분명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 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강성하게 하는 축복을 비롯해서 이러한 축복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축복이 좀 왔다 갔나? 행복이라는 게 잠시 스쳐가고 말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내게 임한 이 축복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 축복과 행복인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기 좋아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압니까? 나보다 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게 될 때 은근히 행복을 느끼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좀 나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복된 사람이지라고 축복의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가운데서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축복은 10초짜리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오매 기죽어 하고 그냥 나는 왜 이래 찌질이 못나고 그냥 그때부터는 뭐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뭐 자식 원망하고 온갖 원망으로 바뀌는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은 눈시고 찾을 데도 없는 비교의식에서부터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 축복은 10초짜리 축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듯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나는 뭐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암만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쇠뇌하는 가짜 허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축복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축복, 비교할 필요도 없는 축복, 내 스스로 착각 가운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진짜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봐도 명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실 구원 문제 하나만 해도 그렇죠.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잠시 내 손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나지 않는 바람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먼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 또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또는 가정의 또는 내 활동하는 사회의 영역에서 행복과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나 스스로 혼자 이상하게 비교의식이라든가 자기 최면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명백한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참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필요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마 그 둘 중에 어중간한 뭔가 하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매일매일 매달리십시오. 새벽에도 매달리고, 예배 시간마다 좀 일찍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집에서 침상머리에 앉아서라도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이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축복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3절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4절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절에 적군들이 패하게 하시고, 8절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9절에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작게는 내 떡반죽 그릇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나의 출입의 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출입의 시간대, 그리고 심지어 온 땅의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축복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 하나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참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땅에서 이런저런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면 옆에 사람이 공연히 보고,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야, 땅에 있는 것만 구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더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물질 아니라 건강 아니라 영적인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절로부터 10절까지 리스트 가운데 다 나와 있는,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있는 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탐욕을 다 채워주시진 않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욕심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한번 폼 잡고 자랑하고 나만 배부르고 큰소리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탐욕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진 않겠죠. 그것은 오히려 위험하죠. 오히려 우리를 탐욕 가운데 있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꾸 욕심만 구하게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만을 나타내려는 그런 모습일 때, 그것은 오히려 채워줄수록 그 사람을 점점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해서라도 그에게 그것을 채워주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아시고 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생활이 잠시 여행 왔다 떠나가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죠. 다 천국 가는데 여기 혼자서 영원토록 몇백 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기는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여행지에다가 막 엄청난 것을 그 여행지 현지에다 막 쌓아가지고 나갈 그럴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여행지에 나갔을 때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원하는 바는 뭐냐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터전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일이겠죠. 여행지에 갔는데 여기서 여행지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정말 억울해 죽겠다, 안 갈란다 고향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행을 떠났으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여행지입니다. 근데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검소한 삶을 살되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 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말 그대로 여행지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나가도록 그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또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오로지 그냥 뭐 영적인 축복은 뭐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 관심도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이, 죄 용서받는 건 관심도 없이 그렇게 그냥 오로지 땅에 있는 것만 욕심을 내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역시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밥만 먹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인간이지만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똑같은 지구상에 살고 똑같은 시간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못 가잖아요. 아주 악취가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 와도 우리는 쉽게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건데, 하물며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쉽지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생각도 못할 그럴 일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동행하는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죄 용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는 땅에 사는 다른 여러 동물들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만 생각하면은, 배부른 것만 생각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뭔가, 내 인생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 나치 히틀러 때 인간을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태워서 나오는 거기에 기름 조금, 비누기 조금, 뭐 이빨에서 나온 인 조금 이거 가지고 자기들의 뭐 화약을 만들고만은 인간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가? 성냥개비 50개피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인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유물사상자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진정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 가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들,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닮아가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물질을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십시오.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크고 단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 주는 축복과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겠죠. 오늘 잠시 맡겼다가 내일 뺏겨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복도 아니죠. 예. 요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 많죠. 항상 돈에 대해서 관심은 많습니다. 재테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말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이다. 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혹시 건물이라도 한 몇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쯤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따박따박 매월마다 그냥 엄청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고도의 안전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재테크의 원리들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안전해야만 합니다. 이 자산이 안전해야 되는 것처럼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빼앗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흔들릴 것 같으면 불안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바로 가장 안전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오늘 28장 6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복 혹시 받아보셨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복이 넘치고 문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또 복이 넘치고 그런 복을 한번 찾아봤습니까? 체험해 보셨어요? 다 이 성도들한테 주시는 복인데 이 말씀이 그죠?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데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쉽게 박탈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요즘 미국은 보니까 유학생들도 그냥 이 비자도 박탈하고 내쫓아버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 불안정한 이제 그러한 정권들이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또 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민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쭉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한 이 시민권은 뺏길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못 섬기고 불충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민권을 빼앗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테크의 문제는 사실은 그 역량면에 있어서나 또는 그 지속성에 있어서나 세상의 재테크는 그렇게 썩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밥은 좀 더 먹겠죠. 예, 닭고기 대신 소고기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빨간색 고기보다 하얀색 고기가 몸에 더 좋답니다. 예.
뭐 알아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재테크가 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내가 재산을 많이 만든다 그래가지고 내 생명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가? 병원에 가도 6인실보다 1인실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큰 생명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의 재테크는 사실은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황금 무능주의, 황금 무용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면 말이죠.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관리 한다고 들 먹을 거 많이 있어도 일부러 많이 안 먹고 조금씩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용서도 천국도 하나님과의 동행도 죄의식을 없애는 일도 행복도 세상의 재테크가 우리에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우리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속되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크다는 얘기는 땅에 있는 것뿐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 세상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쭉 지속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교회에 오면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집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이고 집에 나가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민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지 집 안에 들어올 때는 복을 받고 나갈 때는 복을 뺏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위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인 축복, 크고 지속적인 축복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땅에서 오는 것들은 그 능력이 큰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작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지속성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인생에 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죠. 누가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얘기를 하면서 빌 게이츠가 길 가다가 $100짜리가 땅에 떨어져요. 요즘 달러가 비싸가지고 $100짜리 제법 비쌉니다. 그죠? 14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100짜리 떨어졌는데 빌 게이츠가 요거를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낫겠느냐? 그냥 가는 게 낫겠느냐? 결론은 뭐냐면요. 빌 게이츠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생각하면요. 그거 줍느라고 잠시 몇 초 동안 허리 굽혔다가 일나는 것이 더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냥 가는 게 훨씬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야, 진짜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크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땅에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많이 사모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고 큰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또 영적인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지? 왜 나는 그걸 많이 못 느끼지? 이제부터 그 문제를 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만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말이 듣고
따르는 거죠. 듣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계속 반복해서 4번이나 1절과 2절 사이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완전한 순종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 해바라기인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일 때에는 우리의 순종이 비록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특별 은총, 일반 은총, 모든 복을 그 백성들에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나 적은 교회에다 걸어놨지만 내 인생 사는 기준은 따로 있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10절 말씀은 엄청납니다. 10절, 28장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운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려면 우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안 믿는다는 얘기고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못 받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다. 19절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반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거야, 자기들 말만 안 들으면 무조건 저주받는다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억울한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별도의 무슨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도 그건 자연히 저주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너 내가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너를 따로 심판할 거야, 그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멸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범죄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심에 그들의 이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시기만 해도 그냥 멸망을 받는 겁니다. 말이 지금 경고를 주기 위해서 저주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가만 놔둬도 달리 특별한 저주를 따로 안 해도 그냥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저주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집에 고장난 시계가 있는데 수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버리죠. 그죠? 저도 손목시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하나 버렸습니다. 한번 언제 아들 녀석이 왔다가 지가 이렇게 한번 이 배터리를 갈아보겠다고 그냥 하다가 시계를 막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다시는 돌아가지도 안 하고 막 그 시계는 지금도 그냥 막 박아놨는데 그 시계 쓸 수도 없는 거죠. 뭐만 남았습니까? 때가 되면 갖다 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거 갖다 고치려니 차라리 하나 사는 게 낫죠. 예. 고장난 시계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고장난 시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쓰겠어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고장난 시기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라는 말에 너무 막 꼽혀가지고 기독교가 뭐 독선적이라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쓸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고민하거나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옛날 아이스크림 선전에 줘도 못 먹나, 숟가락을 아이스크림 통 밑에 감춰놔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지 하고 그러는데 줘도 못 먹나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이건 뭐 줘도 못 먹나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덜 받아야 내가 더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이웃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안 받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놀라운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지속성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축복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수없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주간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역사 나타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의자로 인사 나누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이 좀 여러 개 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의회를 잘 마치고 그 결과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장례 집사로 피택된 분은 배용태 집사님, 신상아 집사님, 배철수 집사님, 권사로 피택된 분은 김미경 집사님, 남민아 집사님, 정미라 집사님, 정진숙 집사님. 많은 수고를 앞으로 또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2부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헌신 예배 이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절, 성령 강림절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예배 시에는 기관별 찬양 축제도 있습니다. 벌써 기관별로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참가 신청서를 꼭 내주셔야 나중에 프로그램 순서도 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식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찬양 제목, 참가 인원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맥주감사헌금 봉투를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하성민 성도를 임명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권사 기도회는 연휴 관계로 한 주일 늦춰서 모이게 됩니다. 재난구호를 위한 특별헌금이 또 지난주일 이후에도 또 계속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 1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액수는 532만 원이 됩니다. 찬양대 단합대 및 야유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보통 야유회 광고를 잘 안 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대거 찬양대 야유회를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 다녀오고 호산나 찬양대도 금요일 날 제천 지역으로 다녀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은 또 어제하고 그제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단합대회로 또 청도 지역에서 단합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철수 장로님, 진계욱 권사님 가정에서 성기입니다. 아울러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지원이가 2부 예배 때 이제 인사를 할 겁니다. 지원이, 소연이 해서 인사할 건데 어제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 인사 대신 부탁 드립니다. 받고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또 우리 고 여분당 은퇴 권사님 가정, 우리 교회 유족은 우리 김철식 형제인데 또 오늘 유족들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분 오셔서 같이 일부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격려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 신앙 받아서 열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고 소식은 지난주 안실업기에 이제 실었고요.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성경 완독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